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지난해 동안에 부족한 것들 새해에 다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해에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세상 것에 얽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늘 그런 걸 염려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걸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걸 기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배워서 실천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학우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며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를 좀 볼까요? 저번 시간에 에스겔서 할 때 오셨어요? 권사님? 한 번만 빠졌어요. 아, 그러겠어요? 에스겔서 37장. 이 어려운 에스겔서가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37장. 네네. 지난번에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에스겔서 37장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마른 뼈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여기 11절에 보면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실은 각각 흩어졌잖아요. 아수르에서 흩어지고 유다도 또 바벨론에서 흩어졌는데 저번에 그 뼈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을 가마솥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사람들인데 가마솥 안에다 사람을 넣고 푹 고우는 거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앞에. 그래서 푹 고아가지고 그 뼈들을 이렇게 발라내놓잖아요. 그 뼈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걸 읽으시면은 그러면 그 말라진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군대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37장 10절에 보면은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게 서는데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군대라고 말하는 것은 군대는 싸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전쟁을 위하여 군대가 필요한데 이 얘기는 38장 39장이 9장과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38, 39장과 싸우는 건데 언제 싸우는가? 이 내용은 천년왕국 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전쟁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맨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38장으로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와 러시아죠. 그러니까 로스와 메섹과 모스크바 등등 두발리스크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한 고과. 그러니까 그 연합국의 왕의 이름이 곡이에요. 그 곡과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데 이 싸움은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은 사실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왕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왕국이에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북방의 민족들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원래 사실은
러시아가 사실 우크라이나의 도시였대요. 이게 파생되어서 러시아가 된 거래요.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메색, 모스크바, 두발리스크, 두발 뿐만 아니라 그 두발 하는 것은 조지아,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그 근처. 이게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파사와 바사와 5절에 봅니다. 5절에 바사와 구스와 그러니까 이란이죠. 이란 원래 지금 이름은 파사예요. 예. 그 다음에 구스는 저 아래 이디오피아와 붓과 리비아와 고멜과 유고슬라비아와 그 모든 때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그 전체 연합국의 왕 이름이 곡이에요. 곡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거예요. 예,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쳐 부수는 내용이야.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인류 역사 종국사적인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39장으로 와 보면은요.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그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연합국이 버린 무기들을 태우는데 7년 동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39장 9절이에요. 그들이 버리고 간 무기, 그들이 이제 거의 다 죽죠. 그 버린 무기를 가지고 불을 태우는데 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장사하는데 7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11절 볼게요.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사람 죽은 숫자가 워낙 많아서 7달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장사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하면 여기가 어딜까? 갈릴리 호수, 아마겟돈과 갈릴리 호수 사이에 그 골짜기가 아닐까? 디베랴, 갈릴리 서쪽? 갈릴리와 그 지중해와 그 사이 골짜기, 거기가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나게 돼요. 예언이 끝나게 되는데 29절 볼게요. 39장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가 에스겔의 일반적인 예언이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고 이제 40장을 보게 되면 40장은 우리가 사로잡혀 온 지 25년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이 내용은 지금 한 572년 BC 572년이에요. 지금 역사 그게 연대표를 알아야 좀 이해가 되는데요. 에스겔이 사로잡혀 온 것이 언제죠? BC 597년이에요. 자, 606년에 다니엘이 사로잡혀 왔거든요. 그 다음에 BC 597년, 그러니까 11년 후에 에스겔이 사로잡혀 왔어요. 그리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불탔어요. 자, 597년에 사로잡혀 왔는데 사로잡혀 한 지 25년이면 지금이 몇 년일까? 597년에 사로잡혀 왔는데 지금 25년 됐으면 몇 년이에요? 572년쯤 되네. 잠깐만, 72년인가요? 몇 년이요? 572년이에요? 예. 그쵸. 572년이면 그때 에스겔이 끌려올 때가 25살이었어요. 그리고 5년 후에 30살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지금 에스겔의 나이는 50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루살렘도 이제 다 망했잖아요. 예, 다 망한 뒤고, 그런데 그때 예언을 받은 거예요. 예, 그때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지 14년. BC 586년에 성이 함락됐는데 14년 됐으니까 586년 성이 함락됐다. 정월 10일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는데, 자, 여기가 40장에서 이제 48장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에스겔에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에스겔이 구약에서 제일 어렵대요. 이상하죠. 예, 예. 자, 그런데 저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유대 예루살렘을 이렇게 훅 데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처럼 역시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락한 지 벌써 한참 지났거든. 예. 근데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같이 포로 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해도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훅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영이.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40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쪽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너의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네가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보할지어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성전은 불타고 없잖아. 예루살렘이 없잖아요. 지금 폐허가 된 지 한참 된 뒤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동쪽으로 향한 문도 보이고요. 바깥들도 보여요.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성전이 없어. 거기에는 예루살렘은 다 타버리고 없어. 없는데 성전도 보여주시고 바깥들도 보여주시고 쭉쭉 넘겨보세요. 20절에 북쪽으로 향한 문도 보여주시고 24절에 남쪽으로 향한 문도 보여주시고 28절에 안뜰의 남쪽 문도 보여주시고 동쪽 문, 북쪽 문 등등을 보여주시면서 41장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어. 41장에 보면은. 그러면서 42장에는 제사장의 방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42장 13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더라. 자, 그런데 그 9절 볼게요. 다시 이제 43장 9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보려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하게 성전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도대체 뭘까? 예. 10절 읽어볼게요. 예.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줘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 형상을 잘 살펴보게 하라 이 말인데요. 자, 그런데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동안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거든. 그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여주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 보면 만약 if야 너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거든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예언이죠. 여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요. 뭐 성적, 동쪽 문이다, 번제단이다 많이 나오는데요. 이루어질 수 예언이지만은 만약에 만약 하는 if 만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내용이야. 그렇죠? 예. 너희가 그렇게 자기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거든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보여줘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if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게 끝난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이후로 에스겔 이후로 지금 이때가 이제 570년이니까 57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성전이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어. 예,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 이전에 570여 년 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들을 너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했지만 if의 만약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이게 끝나게 돼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상관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성전이다, 뭐 제사장이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해당한 거지. 우리 이방인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 거죠. 예. 제사장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목사님이 하시는 것 뿐이지 그 구약 시대 제사장과 지금 목사님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예. 목사님도 하나님의 양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양이에요. 똑같은 양이에요. 예. 근데 역할을 좀 하시는 거지. 예, 목사님이.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을 막 신성시하고 우상화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예, 예, 예. 예, 그런 거죠, 사모님? 목사님이 화장실도 가느냐고 묻는 사람. 예, 예. 예,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한 계시로 보는 거야. 예, 48장까지의 내용을요. 이런 일이 없어요. 그 이후로 일어나지 않아.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성전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만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냥 끝난 것 같고요. 예. 이루어지지 못한 계시이며 또한 이것은 유대인들과 상관이 있는 거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봐서 예. 설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렇게 해서 48장까지 한번 쭉 나가보세요. 예. 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 에스겔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어렵게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근데 원래 이제 오늘 다니엘을 할 겁니다. 원래는 다니엘서를 에스겔서보다 먼저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좀 그래서 에스겔서를 먼저 했거든요. 다니엘서는 많이 알잖아요. 다니엘서를 읽으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저기 9장 이후로 나가서 조금 숫자 계산할 때 좀 번거롭고 헷갈려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읽으면서. 예. 예, 다니엘 보겠습니다. 오늘.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서를 에디슨이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에디슨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성경책은 지금 우리 손에 오기까지 한 1500년 걸렸죠. 쓰여진 게. 왜냐하면 그 전에 쓰여졌지만 이렇게 신약이 성경으로 기록된 건 한 390몇 년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구약이 기록된
정경으로 된 것은 한 90몇 년이죠. 예. 자, 그러니까 기독교가 발생한 건 한 2000년 되잖아요. 예, 2000년 되면서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많이 읽어지게 된 거죠. 예. 다니엘서는 유명한 책이에요. 예, 유명한 책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다니엘서는 종말론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종말론 얘기를 하니까 복잡해져요. 헷갈려요. 예. 다니엘서 1부, 2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부는 역사야. 예. 바벨론의 역사와 페르시아의 역사. 2부는 다니엘이 받은 계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때 받은 계시, 페르시아 때 받은 계시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한번 써볼까요? 일부는 역사예요. 2부는 계시. 근데 역사가 첫 번째는 바벨론 역사예요. 이 두 번은 페르시아, 바사, 메데. 계시도 1번은 바벨론에서 받은 계시. 바벨론 시대에 받은 계시. 2부는 메데 바사 때 받은 계시. 그러니까 다니엘이 직접 받은 계시죠.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장에서 5장은요. 1장에서 이게 지금 전체 역사가 1장에서 6장인데 1장에서 5장은 바벨론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6장은 메데 바사의 역사. 역사라고 할 것도 없는데 단순하죠. 1장에서 5장은 신바벨론의 역사고 6장은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이 그러니까 1장에서 6장. 그런데 바벨론 것은 1장에서 5. 이것은 6장. 바벨론 때 받은 계시가 한번 읽으면서 가볼게요. 예. 1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여호야김 하면은 요시야의 아들이죠. 이게 요시야가 죽은 게 BC 609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왕 바론 누고가 올라왔다가 그 여호아하스를 끌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운 때가 609년이에요. BC 609년. 그런데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3년에 다니엘이 끌려간 거예요. 그때가 BC 606년. 죄송해요. 그러면 지금
사모님 이거 몰라보겠어서 죄송해요. 저기 제가 불러드릴게. 바벨론 시대 때 받은 계시. 예, 받은 계시. 응. 그리고 메데 바사 때 받은 계시. 예, 예.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자, 그러면 609년에 왕이 됐는데 지금 한 606년.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간 게 606년이에요. 그죠? 606년이나 605년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사당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그 606년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보통의 경우는 신상이 있어요. 어떤 나라든지 자기가 신을 섬기면 신상이 있어요. 그래서 신상을 가져가요. 근데 이게 여기 유대 나라에는 하나님의 신상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신상을 가져가지 못하고 거기에 그릇들 이런 것들을 가져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여호야김 왕도 끌려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끝나면 또 학개 스가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를 볼 건데요. 전체 역사를 총괄하는 책은 역대상하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이때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신상이 없기 때문에 신상을 가져가지 않고 그 여호야김 왕과 그 다니엘과 그 몇 천재들 수재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릇에 신상이 없으니까 그릇에 그 그릇 몇 가지를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신할 땅 하면 신할은 잘 안 들리세요? 켜진 건가요? 어디 자꾸 이런 소리. 여기인가? 네, 이거 꺼졌는데. 꺼졌어요. 예. 아,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다, 약간. 너무 크게 들리죠? 괜찮아? 그럼 신할 땅 하면 신할이나 바벨론이나 가나안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신의 보고에 그 신의 묘에 이르러 묘하는 것은 사당이라는 뜻이에요. 사당 묘자예요. 왜 정묘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묘하는 무덤이 아니고요. 예. 사당에 이르러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환관장 하면 잘 아시잖아요. 넷이잖아요. 고자죠. 예. 뭐 궁궐에 들어가면 왕의 비빈들, 또 비빈을 모시는 무술이 여자들이 많은데 그 여자들 장난하면 안 되니까 궁궐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려면 거세하는 것이죠. 고자를 만드는 것이죠. 예. 그걸 환관이라고 하는데 그 환관들의 우두머리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다니엘이 왕족이거나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이 날마다 쓸 것을 두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3년 하면 예수님도 3년 제자들 3년 가르쳤던 것처럼 좀 울리긴 해요. 예, 3년을 가르쳐 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비율로는 제일 많더라고요. 예. 예. 중국 사람이 21만 명, 우리가 7만 몇 명이에요. 그리고 인도가 9만 몇 명인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미국도 이 바벨론의 이 형식을 따라하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온 천재들을 유학을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천재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이렇게 잘 대우를 해주면서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오면 미국 친미주의자들이잖아요. 예, 미국을 위해서 되게 뭐 한국만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왕도 이 유다의 그 청년들, 이 소년들을 데려다가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익히게 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참모로 쓰는 것이죠. 예, 이게 바벨론에서 배운 것이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 유학 가면 친미주의자가 되고 뭐 일본 갔다 온 분들은 다 친일주의자가 되고 하는 것처럼 오래된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년 이제 이게 잘 먹고 잘 이게 언어도 배우고 그런 게 되는 것이죠. 8절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이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채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다니엘 때는요 율법 시대예요. 그죠? 다니엘 때는 BC 606년이고 율법을 받은 것은 BC 1400년이에요. 모세 때니까. 그럼 지금 율법 시대니까 고기를 먹되 가려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채식만 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모르지. 고기가 뭐 피가 섞였다든지 또 우상에게 바쳐졌다든지 뭐 그래서 다니엘이 안 먹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니엘은 채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래서 사실은 내위기를 했던 거예요. 예. 다니엘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천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채식을 먹었는데 다니엘이 그 나라에 그 당시 바벨론 하면은 지금 미국같이 세계 최강 강대국이잖아요. 그 당시는 미국 없어. 그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인디언들이 살거나 그러지 저렇게 사람이 없지요. 예. 그런데 그 최강대국 바벨론에 그 모든 학사들보다 총명이 뛰어났대요. 채식을 했는데 20절 볼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3년까지 있으니라. 3년이에요. 이게 원년이 아니고. 아니 원년은 원래 그 해인데 그 해인데 이 다니엘 10장을 보면은 고레스 3년까지 있었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플러스 3년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고레스 원년이면 몇 년이죠? 고레스 원년이면은 BC 538년 정도 돼요. 예,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거든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의 외삼촌이 한 2년을 통치하고 한 538년쯤에 고레스가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 3년 정도 더 그때까지 활동을 해요. 예. 그 다음에 2장을 볼게요. 이제 꿈 해석하는 거잖아요. 꿈 해석하는 건데 이것도 뭐 다 아는 거니까 어렵진 않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해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나 봐. 그쵸? 잊어버리지 않고 내용을 알았으면 그 꿈의 내용을 말하면서 해석을 해보라고 할 텐데 잊어버렸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꿈을 꾸긴 꿨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그 꿈까지 얘기를 해주고 해석까지 하라고 하니까 바벨론의 박사 술사들이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게 되죠. 예. 꿈을 해석해 가지고 출세한 사람이 성경에 있잖아. 예.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러는데
요셉도 총리가 됐고 다니엘도 총리가 됐죠. 근데 그 정도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게 교만한데 이 요셉과 다니엘은 교만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아주. 예. 자, 그런데 되게 지혜 있게 한 것 같아요. 이 장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왕에게 기한을 주시면 제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시간을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이 다니엘 장마다 항상 하나님을 높여요. 예,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28절 볼게요.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이제 오늘 요 영상 이걸 띄우면 금방 쉬우니까 그래서 오늘 했으면 했었어요. 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환상으로 본 내용을 잘 아시죠? 무엇을 봤는지 아시죠? 그렇죠. 신상을 본 거죠. 예. 예. 거기 그림 나왔어요? 예. 그림 나왔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요것은 금이야. 근데 이렇게 사람 모양 이렇게 요것은 은이야. 이렇게 몸은 구리야. 구리. 놋, 은.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는 철이야. 이렇게 이 밑에는 진흙과 흙과 철이야. 그런데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게 바사 메대. 메대와 파사. 현재는 파사라고 부른대요, 거기. 그 다음에 놋. 이것은 헬라예요. 그리스야. 그 다음에 철 이기는 로마. 그러니까 앞으로 나라가 되어갈 것을 이렇게 눈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만 하고 끝나면 본론이 아니에요. 여기 로마까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죠. 예. 쭉 보겠습니다. 36절에 그 꿈이 이러한 즉 38절에 왕은 금이십니다. 왕은 곧 금머리십니다. 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또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이런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44절에 볼게요. 이 열왕의 때에, 이 여러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 본론은 이거잖아요.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데 돌이 뜨인 돌이 뜨인 돌이 떠 있어 가지고요. 이게 확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가분수야. 점점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확 치니까 이거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하신다. 예,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나 바사나 헬라나 로마나 이런 건 다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관계없는 교회라는 나라인 것이죠. 교회라는 나라, 그러니까 국경이 그런 것이 없는 교회라는 나라인 것이죠.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뜨인 돌 하면은 떠 있는 돌 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리빙스톤이죠. 예, 살아있는 돌 예수님을 말하죠. 뜨인 돌 리빙스톤. 예.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색이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높이잖아요. 예, 이런 거 보면 그 왕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그래도 각하 제 친구들을 좀 써주십시오 라고 청구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니라.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3장을 볼게요.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되게 보면은 왕들은 좀 그런 거 있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신의 이름을 빌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신을 빌려 통치하는데 내가 뭐 왕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다. 신이 시켜서 된 거다. 까불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결국 정치하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 것으로 이제 궁궐도 어마어마하게 짓고 주눅들이 하는 거예요. 스페인의 그런 궁전이라든지 예, 이런 거 보면 청와대도 좀 그런 것 같죠. 한번 읽어보시죠. 3장 다 아는 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도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 예식에 창집하게 하며 이에 백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 예식에 창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파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과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었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들이여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는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게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더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잠깐만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다니엘은 없죠. 네. 예. 다니엘 어디 갔을까요? 다니엘은 여기서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사자구를 거기서 시험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그냥은 없는 것 같아. 예,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게 바벨론 왕들이거든요. 바벨론 나라의 왕들인데 바벨론이 BC 625년에 시작했어요.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에요. 나보.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에월무로닥, 네르갈사르셀, 라바사 마르둑, 벨사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왕들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 요 두 왕만 아는데 이게 이제 세계 역사하고 이렇게 매치시켜서 보면은 이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BC 625년에 바벨론이 나보폴라살 이게 바벨론인데 BC 539년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6년인 것이죠. 예. 바벨론의 역사는 86년이에요. BC 625년은 어떤 때일까? 자, 봐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전에는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수르를 쳐 부시고 바벨론이 등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한 게 BC 625년이에요. 25년에 아수르가 망한 거야.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한 해가 BC 625년이죠. 아수르를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로 내려와 가지고 606년쯤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왕도 데려간 거예요. 여호야김 왕도 그 당시에 끌려갔다가 다시 온 것으로 보여요. 왕은 다시 오고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거기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돼요. 예. 나보폴라살이 한 20년 집권을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한 40년 넘게 집권을 한 것 같아요.
에월무로다가 느부갓네살 아들이에요. 그런데 몇 년 안 돼요.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네르갈사르셀은 느부갓네살의 처남이에요. 그러니까 에월무로닥을 죽이고 네르갈사르셀이 왕이 되니 한 4년 통치한 것 같아요. 라바사 마루둑이 한 1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벨사살이죠. 이제 BC 539년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나오거든요. 벨사살 왕은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자기 아버지가 나보니두스예요. 나보니두스. 이제 세계사와 이렇게 해서 보면은 나보니두스는 왕이 되어가지고 정치하는 걸 싫어해. 그냥 놀러만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위임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는 벨사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3장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그 다음에 4장에 볼게요. 그 다음에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또 두 번째로 꿈을 꾸게 돼요. 그럼 한 BC 한 570년? 그 무렵이 되죠.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전도사님? 꿈을 꿨는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굉장히 이렇게 변화시키더라고요. 예. 끝날 때마다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예,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제가 읽을게요.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느라 원하는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권세죠. 권세.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며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이때는 이제 꿈을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꿈은 자기가 말하고 해석을 해달라고 좀 그런 것이죠. 두 번째 꿈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꿈이죠. 이게. 예. 7절 볼게요. 4장 7절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너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라. 내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한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죠.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앉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으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에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차차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 7대면은 얼마나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7년? 7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이렇게 7대를 지나리라 하니까 7년일 수도 있고 7개월일 수도 있고 또 그렇죠. 또 저기 우리는 4계절이지만 또 1년이 2계절인 나라가 많잖아요. 그러면 3년 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7년을 예전에 7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왕이 7년 동안이나 궁궐을 비우고 있으면은 좀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7개월이다. 그럴 수도 있고 3년 반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남자가 수염을 깎지 않고 한 7개월 정도 되면 엄청나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7년이다라고 못 박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7대 7대를 지나리라 했는데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 네가 좀 해석을 해봐라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19절에 벨드사살이 그 꿈을 듣고 나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야. 아연실색한 거야. 예, 깜짝 놀란 거야. 이 꿈이 들어본 게 흉몽인 거야. 예. 예,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해주는데 19절 볼게요. 벨들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좀 유식한 말로 아연실색하며 예, 마음이 번민하여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왕에게. 이 왕에게 닥칠 흉몽이기 때문에 왕이 이 권자를 버리고 저 밖에 나가서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왕이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9절입니다.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인하여 번민하지 마라. 그러죠. 예.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원수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불길하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 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예. 왕이 그러니까 아주 잘 정치를 해서 잘 다스리니까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십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파수꾼, 또 한 천사, 그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없애버려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왜 남겨두라 그러죠? 왕의 보좌니까 왕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그루터기는 남겨두라는 것이죠. 예.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명령하고 정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는 왕이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27절 볼게요. 예. 왕이시여 나의 간청하는 것을 받으시고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임금의 죄를 속한다 사한다는 건 용서받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항상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할 덕목인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래요, 성경에는. 예. 그러니까 왕이 공의를 행함으로 임금의 죄를 속하고 용서함 받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왕의 죄악을 용서받으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왕이 평안히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리하시면 혹시 그렇게 될지 모르나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일이 12달, 1년이 지난 후에 어김없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가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통치를 잘해. 그래가지고 막 잘 나가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에서 이거 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기 떨어지기도 전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지금 예. 교만을 부수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아 너에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하면서 이제 저번에 한 1년 전에 꿈꾸었던 일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저 소처럼 들에 가서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먹으면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7대를요. 예. 32절 좀 읽어주세요. 예. 사장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네,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 안 하면 이 정도 될까요? 7년 정도 안 하면 그래 될까? 네. 이렇게 짐승같이. 그럴까? 예. 짐승같이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해지기를 지금 바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우러러 보니 짐승은 하늘을 보지 못해요. 사람만이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건 하나님을 일단은 봤다는 것이잖아요. 예. 예. 그런 다음에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정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사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가서 그 왕 중의 왕, 그 큰 나라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이. 예.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유대에 살 때 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에 보내셔 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방인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을 높임을 지금 받는 것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도 배우지만 포로된 유대인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겨가서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서 특수 교육을 받으면서 이것을 받는 거야. 그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 유대인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게 책만 보고서 지금 이걸 배우는 이 교훈을 배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후로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가 끊어졌어요. 바벨론에서 온 이후로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우상 숭배는 일절 끊어졌어요. 예. 그렇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예. 예수님도 모르니까 현재 유대인들이. 예. 5장으로 가볼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37절이에요. 결론은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신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잖아요. 예, 언제든지 교만하면 하나님은 물리치시는 것 같아요. 네, 5장으로 와볼게요. 5장은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죠. 네. 자, 보면 벨사살 왕이 여기 이제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예요. 아들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벨사살이 바로 이게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이 가운데는 별로 그렇게 1년, 2년, 4년 뭐 이런 식으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4장에서 깨졌잖아. 깨졌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된 이 사건이 유명한 사건인데 벨사살 왕이 그것을 몰라요. 예. 자기 할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할아버지 때에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이 잘 모른다고요. 예, 모르니까 결국에 나라가 없어지게 돼요. 근데 테우마마는 알아. 예, 다니엘에 대해서 알잖아. 다니엘이 이렇게 큰 역할을 했던 것을 테우마마는 아는데 왕이면서도 이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5장에서. 예, 그래 결국에 나라가 나뉘어져 버리는 거야.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벨사살 왕 한번 읽어볼게요. 예.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지금 제가 그 고레스 왕이 지금 요 바깥에 와 있는 거예요. 이 5장에는요. 예, 그렇죠. 예. 신구약 중간사 집에 책은 엄청 많이 사다 놓고 지금 요세푸스. 예.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한지를 사다 놓고. 예. 이걸 읽으려면은 그 책들을 이렇게 좀 봐야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고레스는 이제 엘람 사람이잖아요. 예, 저기 이란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는 세계사에 나오는 퀴로스예요. 성경에는 고레스로 나오는데 퀴로스야. 왜냐하면 고레스를 길렀던 유모가 엄마가 퀴노야. 퀴노. 예. 암이리. 예. 그런데
이 아시죠? 고레스 이야기 아시죠? 예. 근데 고레스가 지금 바깥에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PPT가 됐어야 하는데 그 첫 PPT는 준비해 왔는데 이 설치가 안 됐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가 수구를 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이 도시가 유프라테스 강이 돌면서 완전히 해자를 만들어 놨어요. 아무나 공격할 수 없는데 고레스가 그 물을 빼가지고 그 수구를 타고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성은 너무너무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쓴 책 역사 1, 2를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예. 그래야 그 바벨론이라는 성이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웅장한 성이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가 줄줄 좀 읽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성이 하여튼 이게 높이가 10층 높이 정도 될까? 높이 밑으로는 11m? 그러니까 한 3, 4층 정도 밑에 파가지고 이게 골조를 만들었는데 청동문이 100개인 거야. 워낙 크고 그 위로 양쪽에 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인데 성 바깥으로는 물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물이 돌기 때문에 평소에는 못 다녀요. 다리를 이렇게 나가지고 다리를 냈을 때 나가고 또 이렇게 탁 올려버려. 그럼 못 들어와. 이게 해자야. 그러니까 이제 성을 넘어오지 못하게 해놓은 장애물이죠. 지금 저 몽촌 토성 같은 데 가면은 그 해자가 있어요. 물이요. 예. 평지에 성을 쌓게 되면 물을 가지고 해자를 만들어요. 예. 산성에 성을 쌓게 되면은 성을 하나 더 쌓거나 그렇게 만들죠. 예. 그런데 이미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사람들은 저렇게 귀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고레스가 벌써 여기를 친다고 하니까 별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1000명이나 이게 데려다가 파티를 하는데 저 귀때기 피도 안 마른 저 고레스 너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그런데 벨사살 왕은 기분은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저 강변에 유프라테스 강변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예. 자 그때야. 그때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보면은 이게 539년이에요 지금. 5장이 BC 539년이에요. 이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거든요. 고레스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과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40여 년 통치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계산해보면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아까 지금 4장에 있었던 일들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벨사살이 지금 모르고 있죠.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부친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상이죠. 조상이죠. 조상. 조상.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조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그릇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죽으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예.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낯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여주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왜 셋째 치리자일까요? 아니. 나보니두스가 왕이에요. 아버지가 왕이고 벨사살은 위임받아 통치하는 왕이에요. 섭정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는 것이죠. 예, 다니엘에게 셋째 자리를 주겠다. 그런 것이죠. 예, 그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였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근데 뭐 어느 나라 말을 썼기 이럴까요? 히브리어일까? 히브리어일까요? 뭘로 썼기에 이 다니엘만 알아봤어요. 메네메네 데게루파리시. 그 사람들은 모르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낯빛이 변하고 후들후들 떨었죠. 예. 왕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떠오는데 10절 복귀 한번 읽어보시죠.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만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대에서 사로잡아온 유대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과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니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가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며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쯤에 다니엘은 정년퇴직했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예. 만약 다니엘이 20살에 끌려갔다고 하면 지금 70년이 찼잖아요. 예, 70년이 내일 모레 이제 몇 년이 차니까 오늘 밤에 지금 죽으니까 그러면 다니엘 나이가 90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벨사살이 다니엘 같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자기 나라에 두고서도 지금 모르는 거야. 예, 왕이 인사는 만사라고 하잖아요. 예, 왕은 그 적재적소에 인재를 얼마나 가동하느냐에 따라서 유능하고 무능하고 한데 그렇게 위대한 다니엘이 자기 나라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아는 걸 볼 수 있죠. 예. 다니엘 얼굴도 몰라봐, 이 벨사살이. 예. 그렇게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 유대 나라에서는 다니엘 얼굴도 모른단 말이에요, 벨사살이.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왕이 한번 약속을 했으니까, 1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죠. 약속했으니까, 다니엘 목에 금사슬 둘러주고 하던 중에 고레스가 들어온 거죠. 그날 밤에. 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 저건 건 지금 다니엘이 90살이 넘어서 만약에 25살에 끌려갔으면 95살이죠. 그래도 그 벨사살은 다니엘을 몰라봤지만 메데 바사가 들어오면서 다니엘이 다시 총리가 돼요. 예, 90이 넘 90, 100 가까운 그 다니엘이 다시 총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18절 볼게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들에 나가서 짐승처럼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 큰 사건을 왕은 알지 못하셨나이까. 왕의 조상이 그런 일을 겪었는데 왕은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므로 이제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실 겁니다 하면서 굉장히 준엄하게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왕의 부친이 아니고 왕의 조상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는데, 4장의 이 말을 지금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살리며 마음대로 높이며 마음대로 낮추었는데,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 바 되어 그 영광을 빼앗기고 저 들에 나가서 짐승처럼 살다가 왔었습니다. 당신의 조상이. 그것도 몰랐습니까? 지금 그런 거죠. 21절입니다.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 알 때까지 이르렀나이다. 예. 벨사살 왕이요. 그의 손자, 그의 자손이 되어가지고도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성전의 기명, 그릇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예, 지금까지 과정을 쭉 설명하잖아요. 당신의 조상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왜 당신은 모릅니까? 알면서도 지금 그러십니까? 지금 그런 거죠. 예. 이 글자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파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자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하면서 다니엘이 너무나 준엄하게 꾸짖잖아요. 여기서 왕 앞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20분을 볼게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자주옷은 귀족 옷이잖아요. 벼슬 하는 사람들이 입는 거. 예. 자주옷 한 벌 만드는데 뭐 8,000개인가 그 소라 고동이 든대요. 예. 옛날에 천연염색 가는데 그 시조가 루디아잖아, 루디아. 예, 자주장사. 예. 소라 고동이 패닉이야. 패닉. 그 전에 내가 설명한 적 있죠. 예, 소라 고동이 패닉이야. 이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뱅글뱅글 돌았을 때 사모님, 내가 패닉 상태야. 그래. 패닉이 소라 고동이에요. 페니키아 하는 건 소라 고동이 많은 땅. 예, 그래서 지금 시돈, 두로 하면서 터키 쪽으로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소라 고동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루디아가 많이 소라 고동 잡아가지고 염색하느라고 가보면 엄청 많은 소라 고동 껍데기가 있대요. 예, 루디아가 돈 버느라고 그렇게 많이 해놓은 거. 예. 그래서 이 자주장사, 자주색이죠. 이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벨사사랑이 그날 밤에 죽게 되고 지금 메대 사람, 메대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에요. 메대 바사가 지금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메대는 이란 땅에 좀 위쪽이에요. 메대는 위쪽이고 바사는 파사죠. 지금 파사는 그 아래쪽에 있어요. 엘람이죠. 엘람. 근데 저번에 제가 설명을 해서 다시 하기가 좀 그런데 엘람은 고레스의 아버지 고향이에요. 고레스 아버지의 나라예요. 엘람은. 그리고 메대는 거기는 사실은 고레스의 외할아버지 나라죠. 근데 메대는 야베 족속이에요. 엘람은 셈 족속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란의 팔레비 왕 그런 거 듣지 않으셨어요? 거기도 이렇게 섞여 있어요. 야베 쪽 하고 셈 족하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고레스의 어머니가 메대 나라의 딸이니까요. 그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자기 딸 만다네 꿈을 꿨는데 만다네가 오줌을 쌌는데 그 오줌이 그냥 이란 전체 전역에 가득했다고. 그래서 만다네가 이 귀인을 날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지. 외손자가 그렇게 잘나면 안 되지. 그래서 저 아래 시골 엘람이라는 곳에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 시집을 보내버렸는데 시집 간 뒤에 다시 또 할아버지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보니까 만단에 자기 딸의 그 치마 밑에서 포도송이가 막 엄청 나오는데 온 세계를 뒤덮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해서 술사 박사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공주님이 큰 인물을 잉태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안 되지. 외손자가 똑똑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딸을 거기 시골에 놔두지 말고 아기 날 때 서울로 올려가지고 시설 좋은 병원에서 낳게 하자 해서 올리는 거예요. 예. 올리는데 그때 올려가지고 그 아기를 빼돌려버리는 거야. 예, 죽었다고 하면서 빼돌려서 총리의 기계수 총리의 집 하인에게 총리가 그것을 이제 아기를 받아다가 몰래 묻어버리는 거예요. 예, 몰래 묻어버리는데 묻어버리기 전에 총리가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 극비인데 자기 하인에게 준 거예요. 하인에게 주니까 하인이 이제 삽을 가지고 파야 되잖아. 자기 집에 삽을 가지러 갔는데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고 있어요. 그래 보니까 자기 아기는 죽고 이 아기는 살았어. 그러니까 자기 아기는 묻어버리고 이 아기는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하인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고레스가 자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총리 하인의 부인이 이름이 퀴노야. 총리 하인의 여자 이름이 퀴노예요. 근데 퀴노가 아들을 기르니까 이름이 퀴로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는데 이게 원래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보면 고레스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좀 그릇이 큰 것 같아. 예, 그렇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보면. 예. 어릴 때부터 얘가 남다른 거예요. 근데 이 하인의 아기에 불과한 애가 바깥에 나가면은 골목 대장이 아니야. 그냥 막 왕인 거야, 왕. 그래서 자기 총리의 아들, 장관의 아들들 데다가 막 곤장을 치고 하면서 왕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막 퍼진 거야. 소문이 퍼져서 왕도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고얀 놈이네. 한번 그 아주 좀 데려와 봐라. 하고서 왕 앞에 이 아이가 왔는데 왕이 보니까 자기 딸하고 똑같은 거야. 자기 딸하고 똑같으니까 이 소문이 드디어 이제 나게 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총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 총리를 묻어버렸다는 거야. 자기 하인이 묻었으니까. 하인을 데려다 물어보니까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단의 공주가 소식을 듣잖아요. 요즘 조중동 워낙 발달해서 듣고서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냥 채 가버렸죠. 그때 산모 애기 낳을 때는 저기 공주님 애기가 사산됐습니다 라고 속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애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엘람, 이란 저 아래죠. 남부 지역이죠. 데려가 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길러서 진짜 그 성주의 왕이 아들이 된 거예요. 캄비세스는 지역의 왕이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뭐 노는데 너무너무 이게 이제 진짜 왕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보통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아이가 커서 자기 할아버지는 이 아이를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래요. 외손자를 죽여버리려고 그래. 지금 여기에 다리오, 6장에 나오는 다리오가 그 할아버지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위해가 가니까. 손자가 잘나면 자기 아들에게 해가 되잖아. 외손자가 잘나니까. 그래서 어떡하든지 죽여버리려고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 보냈는데 도리어 고레스가 이겨가지고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는 메데야. 메데.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나라는 바사예요. 바사. 페르시아. 예. 그래서 자기 외할아버지 이 고레스는 워낙 난 사람이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죽이지도 않고 저 멀리 귀양 보내버리고 자기의 외삼촌과 나라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사 메데하는 연합국인 거야.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다리오가 자기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다리오가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예. 그 외삼촌과 함께 먼저 바벨론을 치는 게 아니에요. 터키 쪽에 리디아를 먼저 쳤어요. 크로이소스 왕으로 유명한 헤클베리핀 하는 그 크로이소스 유명하죠. 천하장사. 그 리디아를 먼저 정복을 한 거예요. 리디아를 먼저 정복한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한 거예요. 예, 외삼촌과 함께 바벨론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자기 외삼촌에게 통치하도록 위임을 한 거야. 그리고 자기는 지금 자기 나라, 원래 엘람과 큰 나라, 리디아 이런 나라들을 지금 정비를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돼. 좀 이게 세워야 돼. 하기 때문에 그 외삼촌에게는 바벨론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자기 외삼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요. 62세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62세인데 2년 있다 죽잖아요. 2년 있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드디어 고레스가 전체를 다 다스리게 된 거예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죠. 메데, 바사, 리디아, 지금 뭐 터키 쪽, 그리고 이 바벨론까지 다 다스리게 된 것을 고레스 원년이라고 그래.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고레스 칙령도 고레스가 다스리면서 고레스 칙령이, 유대인들 향한 고레스 칙령이 나오게 된 거죠. 예.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너무 지루하시죠? 아니 재밌어. 그래서 좀 쉴까요? 10분 쉬었다 할게. 예. 반가워요. 네. 아니 그 집에 책을 이렇게 갖다 주문만 해놓고 사실은 그냥 본다 하면서 줬었어. 조병호 박사가 쓴 성경과 5대 제국과 성경인가? 5대 제국과 성경이? 성경과 5대 제국인가? 뭐로 봤어요? 조병호. 조병호? 그거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성경가? 성경과 5대 제국. 선생님. 그러니까 저기 이제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